사도신경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교회이다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인터넷 방송 1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즉석 요리 식사를 위하여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석 요리, 그 요리를 먹으려면 그 요리가 잘 되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즉석 요리 식사를 기다리지 못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은 즉석 요리 식사를 위하여 기다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음을 또 봅니다. 마치 파도 타기를 위하여 바닷가에 간 사람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 파도가 오면 즉시 파도를 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도가 온다고 무조건 뛰어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핑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오는 파도의 때를 잘 맞추어 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잘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강의는 교회론을 거론하게 됩니다. 교회론은 이미 강의되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12시간을 통하여 강의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한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인터넷 방송 67번째의 교회론 9번째 강의에서 교회 성질 역시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교회란 이것이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교회론이 뭔가를 12번 강의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부분을 오늘 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참 모습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함축된 엑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성경의 엑기스라고 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 고백인 이 내용 전반이 성경 전반의 구원론을 총집약한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함축해 놓은, 어떻게 보면 성경 엑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축된 신앙 고백의 엑기스가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엑기스다라고 나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별칭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개척하는 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뉘냐 내냐 듣기는 비슷한 발음 같습니다. 잘 구별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뉘냐 내냐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내가 이 교회를 네가 이 교회를 그러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이상하게 전후 후무의 모든 문맥을 다 종합하지 않고는 이것이 나냐 너냐 하고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발음을 조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뇌냐 너이냐 내냐 나이냐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께서 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갈 때 챙길 것을 챙겨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란 말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란 말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to call, 부른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온 것입니다.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 to call, 부른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서 에클레시아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 이 말이 to call out, 불러낸다. 밖으로 불러낸다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자를 밖으로 그곳에 있는 자를 불러냈다 이거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교회란 말이 처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교회의 성질은, 교회에는 유형에서는 좀 별다른 이름들을 듣게 됩니다.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를 전투 교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형 교회는 승리 교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형 교회가 있는데, 이 유형 교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인다 말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인다 이겁니다. 유형 교회를 전투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마귀 또는 사탄,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악령들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상교회에서는 이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땅 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조직된 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유형교회 성도들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형교회, 없을 무자입니다. 이 무형교회는 승리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승리교회는 왜 승리교회라고 하느냐? 천상에서는 만나게 되는 교회입니다.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상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영적으로 무형적인 모습에 놓여지게 된 천상교회입니다. 승리한 자들만이 이곳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최후의 승리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유형교회에 속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합니다. 전투해야 합니다.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지상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싸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 간 그곳이기 때문에 승리교회라 말입니다. 제도와 조직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되기 때문에 유형교회에서는 때로는 가라지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 위에서 모두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위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나를 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누가 심었습니까? 그리고 유형교회의 직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유형교회에 이러한 유형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니 예배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속죄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즉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구속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생명을 전체적으로 헌신하여 번제물 또는 수언제로 드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사업도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전부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의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곧 이때입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있습니까?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화장실에 앉았습니까? 화장실에 갔으니까 그저 변 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변이 나오지 아니하고 나를 애를 태운다고 한다면 고민하게 됩니다. 변이 잘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까? 잘 안 나올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변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등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은행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장사나 강도의 구절로 만든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성스러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배 순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성경 절수를 들어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 말씀을 되새기는 일은 좋겠지만은 설교가 되는 일이 되므로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되새기어서 다짐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일은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성경 절수를 들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할 때에 헌금만을 위한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간혹 헌금 기도를 하는데 이곳 저곳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 등을 보는데 적절하지 못합니다. 마치 대정 기도를 하는데 가정 기도를 열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합니다. 예배 공중 대표 기도에 역시 그 예배를 중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헌금 기도는 그 헌금과 관계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기도하는 일 가운데 삼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방 왔을 때 일입니다. 그 가정에 관하여서 신방 온 목적에 적합한 기도이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을 거론하는 기도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일에도 문제점을 들어봅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것저것 삽입하는 기도는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목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좋겠습니다.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것은 좋은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지는 몰라도 짧게 하는 기도이면서도 간단 명료하면서 핵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시골장에 갔던 할머니가 달고 맛있는 시원한 아이스 케이크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손주에게 주면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너무나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시원해 좋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갖가지 감사 기도 제목들을 다 찾아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스 케이크를 우리는 먹지만 먹지 못하는 식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물뼈다귀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기도 제목들을 찾아서 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손자가 하는 말이 할머니 물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아니 웬 물뼈다귀라니 하면서 손자가 들고 있는 아이스 케이크는 다 녹아 흘러버리고 막대기만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개인이 기도해야 하는 내용까지 공중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탁받은 기도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형 교회는 교도소와 같고 병원과 같습니다. 아니 교도소와 같고 병원과 같다. 교회가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것은 의인이 필요로 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여든 곳이 아닙니다. 교도소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나는 잘하였는데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와서 죄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곧 교회는 영적 육체적인 병든 자들이 모여든 병원과 같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것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병 고치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고 범죄한 일이 있어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치유함을 받게 되고 야고보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고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교회는 여관과 같다. 여인숙과 같다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쉴 곳을 찾아 여관 또는 여인숙을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교회에 찾아와서 쉬게 된다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유형교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잠시 쉼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에 가서 쉬게 될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의식과 제도를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라 말입니다. 교회의 목사는 요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리사는 밥만 지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맛있는 찬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연구하고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